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구약 1315쪽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분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스가랴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쓰는 말 중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좋은 인재를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비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인재를 등용해서 좋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사, 만사라는 말을 쓰죠. 요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의 지도자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을 하고 있죠. 그중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잘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이렇게 등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실력과 또 인품과 어떤 그런 업적을 보고 나라의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맡긴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가 만사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친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지만 그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나라의 기준은 뭐죠? 얼마만큼의 스펙이 있는가,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는가, 얼마만큼의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등용시킬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선택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시작.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선택을 잘해요. 선택. 어떤 선택인가 보니까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인가? 이거 둘 중에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기 싫어도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죠. 물론 가장 좋은 거 뭐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면 그건 가장 베스트예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때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공용이 되는 거예요. 선택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일인가. 이걸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인가.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만 이걸만을 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오후 예배의 장점은 제가 질문을 던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대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만을 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승려 집사님. 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1분 동안 기억하시고, 네, 장로님, 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만을 따지게 되면, 하나님 이거는 내 능력밖에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돼서 그 일 감당 못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형편은 이것밖에 안 돼서 아무리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선택을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인가 이걸 캐치해서 일을 돌파해 나가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이죠. 그런 개인을 들어쓰시고 그런 교회를 들어쓰시고 그런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는가요?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는가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할 수 없는 일, 더 이상 더 나아가 하고도 싶지 않은 일,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저기에 관심을 두기 싫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참담한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재건 이거 할 수 있어. 우리 힘이면 이 정도 우리의 돈이만 이 정도만 있으면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조금만 더 후원해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성전 재건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 4장은 우리가 총 8가지 환상이 나온다고 했죠.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이제 5번째 환상에 대해서 해당되는 본문인데요. 지난주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오늘 스가랴 4장의 핵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마치 처음 들어본 것 같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누구죠? 학개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용시키는 일꾼들이 있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유다의 총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이제 나라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왕이 없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황제에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황제가 일종의 총독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일제 시대에도 일본의 황제가 우리나라에 총독부를 세우고 총독을 파견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스룹바벨, 유대인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지금 보낸 것이죠.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정권을 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함께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관련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펼쳐 보여주십니까? 자, 우리 본문 4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 게 이 등잔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잔대라는 건데요. 이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주셨어요. 이 등잔대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 7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대접이 이렇게 7개의 대접이 있고요. 또 7개의 등불이 하나씩 탁탁탁 켜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7개의 등불과 7개의 대접 밑에 이렇게 일종의 관이죠. 관이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총 7개씩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이 등잔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메노라라는 말,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국회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커다란 메노라 동상이 크지막하게 서 있어요. 메노라, 이 등잔대가 이렇게 있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우표를 만들거나 혹은 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나라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메노라, 항상 이 등잔대를 빠뜨리지 않아요. 이 메노라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노라와 이 등잔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그럼 성경에 보면 이 등잔대는 본래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등잔대는 성막과 성전에 위치해 있었어요. 성막에는 한 개의 등잔대를 두었고 성전에는 왼쪽, 오른쪽 5개씩 총 10개의 등잔대를 두었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등잔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주의 성물로 여기는 것일까요? 이 등잔대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등잔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한순간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편의점처럼 불이 반짝반짝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지켜주신다. 그것을 상징하기에 그런 이제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등잔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등잔대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있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는 이 성물들, 메노라를 비롯한 모든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메노라의 불이 꺼져 버렸어요. 등잔대의 빛이 꺼져 버렸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끝이다. 절망이다. 흑암이다. 가장 절망적인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무도 그 어둠, 더 이상 꺼져버린 하나님의 그 임재가 꺼져버린 그 상태를 누구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 캄캄하고 암흑과 아무도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등잔대의 빛이 다시 빛을 발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와, 이 스가랴가 바라본 그 등잔대, 어떤 등잔대인가? 이거 좀 비교가 돼요. 옛날 구약 시대에 성전에 있던 등잔대와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등잔대는 약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또 그림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자, 이 그래픽으로 조금 만든 건데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자, 옛날 성전에 있던 이 등잔대 메노라는 기름 대접이 이렇게 기름 세수대야가 따로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해야 됐어요. 하지만 여기 환상에서 바라본 이 등잔대에는 뭐가 있냐면 커다란, 안 보이시나요? 커다란 이렇게 등잔대가 있습니다. 커다란 등잔대. 이 등잔 대접이죠. 기름 대접이요. 그래서 이 기름 대접에서 기름을 쭉쭉쭉쭉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기름을 연결하는 관이 굉장히 많아요. 관이. 총 우리말에 나와 있지 않지만 총 7개의 메노라가 있고, 그리고 그 7개의 메노라를 잇는 7개의 파이프라죠. 7개의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7, 7에 49. 총 몇 개의 촛불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49개가 빛을 지금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49개지. 우리 교회 지금 이 정부가 49개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49개의 메노라가 빛을 발하고 있다. 이거는 오늘날의 LED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큰 빛을 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특징은 또 뭐냐면은 2개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2개의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쭉 흘러나와서 기름 대접으로 들어가고 그 기름 대접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그 기름이 쭉쭉쭉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에 가야 되죠. 그러면은 반드시 2개를 해야 됩니다. 셀프 주유소면 내가 직접 주유를 하든지 아니면 직원이 직접 주유를 넣어서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성전 이 메노라는, 환상을 보게 된 이 메노라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올리브 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추출되어서 관을 통해, 대접을 통해 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영어로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우리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올리브 기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계란 후라이 할 때 쓰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올리브 기름을 추출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등잔대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이게 옛날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환상을 통해 바라본 등잔대는 그게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추출되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쭉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공급과 배급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봤어요. 천사님,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여, 방금 보여준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천사가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만 깊이 묵상하여도 힘이 되는 말씀이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이 순금 등장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좀 그 진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하셨는가? 먼저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기름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가?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왜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나요? 왜 중간에 짓다가 포기해버렸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그들이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공급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이면 가능했다고 자만을 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지금 기름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메시지가 기름을 공급받지 않은 것을 드러냈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장차 그들에게 기름이 공급되어 빛을 발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하기도 싫어버린 일이 되어버렸지만 아니 이제는 기름이 공급되어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낙심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포기해버렸어요. 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키는 영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마치 올리브 나무에서 끊임없는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약속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의미는 이러한 기름 부으심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공급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이 되지 않았다. 기름이 공급되지 않은 걸 드러냈고, 두 번째는 장차 이제 기름이 공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냈다면, 세 번째는 그 기름 공급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보세요. 아까 등잔대 왼쪽 오른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누구를 뜻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입니다. 누구를 의미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기름 공급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공급과 배급. 공급이 있으면 배급이 있죠. 이 공급과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름이 공급되지 않았던 것과 장차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환상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기름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합니다. 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고하고 예견했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쏟아지고 계속해서 뽑아내고 멈추지 않는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또한 등장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아까 말했듯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스룹바벨이고 여호수아였지만 구속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일시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는 기름 받음, 끊임없는 기름 부으심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의 계속적인 기름 부으심, 끊임없는 공급, 충만한 임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전 제거 한번 할 수 있다. 페르시아 왕이 우리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힘있게 한번 하면 할 수 있다. 아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 목사야, 너는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네 영혼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흘려주고 있니? 아니면 너 네 힘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네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얄팍한 경험이나 그 지식으로 목사 노릇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질문하고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은 더욱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목사들에게만 있어야 합니까? 집사님들이나 일반 초신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충만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봤잖아요. 49개의 관이 있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관이 없어요. 관이 없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데 그 관이 없어서 그냥 맹숭맹숭 인간적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려면 좀 통로를 만들어야 해요. 통로를.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고 큰 대접에서 그 메노라로 흐르는 그 관, 그 파이프,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걸 우리가 연결고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고 싶어도 통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이 고넬료가 성령을 부음받는,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부어주셨다.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큰 임재죠. 충만한 이 대접에서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방인은 처음이었어요. 자, 그럼 고넬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기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위축이 되죠.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였대.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경건할 수가 있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하인들과 그 하인들의 자식들까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도대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제했길래 성경에서 많이 구제를 했다고 말합니까?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여러분 조금 이게 오해가 되죠? 뭐 고넬료가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고넬료가 어떤 업적을 쌓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고넬료의 믿음. 고넬료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이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장 5절도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파이프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에요. 삶.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연결시켜야 공급받는 것이죠.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의 삶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믿습니다를 강하게 믿습니다 이 말 한다고 해서 기름 부으심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기름을 공급받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가리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은혜의 방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은혜의 방편. 지금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까? 기름을 공급받는 통로가 있나요? 기름 부음의 근원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 중간에 그 파이프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름을 흘려주고 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 이 등잔대를 가리켰어. 비슷한 건데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어요. 7 촛대 메노라, 촛대 7 등잔대죠.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까? 7 촛대는 7 교회야. 교회는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빛을 발하지 못합니까? 기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름 공급이 없기 때문에 7 촛대는 7 교회라 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성도들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죠. 왜 한국교회가 왜 손깍지 당하고 왜 사람들에게 조롱이 됩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죠.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7 촛대는 7 교회라.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아닙니다. 기름이 없으면 죽은 교회. 기름이 없으면 죽은 성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잃어가는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자, 마지막으로 이 등잔대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순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화면을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경제적으로도 돈이 바닥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만하자, 집으로 가자, 못하겠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큰 산입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순탄대로를 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쓰라림이 있지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목을 주십시오. 불끈 쥐고 우리 함께 힘차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큰 산아, 네가 뭐냐? 너는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그 선포를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성전 재건이 이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하는 거예요. 은총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은총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 있도다. 평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은총이 오직 주께만 있을지어다.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예사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